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또 오히려 살려줌으로써 기회를 아주 좋게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기회로 사용했으며 악을 선으로 갚는 기회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은 각각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도피 생활이 또 계속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하는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아주 모욕적인 말로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은 제각기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의 그 어리석음과 그로 인하여서 분노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고집이 세고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나발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대조시켜 놨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남편 나발은 고집이 세고 포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아주 부자였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게 되었으며 부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곳곳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나발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볼 때에 그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생각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조차 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더욱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한 사람들의 그 풍삽도 제대로 주지 않고 쌓아놓은 그런 재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악한 행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고 고집을 꺾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지 않고 또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도 역시 완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완고하고 악한 행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집과 포악한 마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7절 말에서 7절에 이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나발에게 식량을 구할 때 하는 말 중에서 아주 예의 바르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했다는 말,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발은 짐승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일 묵상할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서 다윗의 군사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보호해 주고 보살펴 주므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발은 다윗이 자신에게 행한 그 친절도 알지 못했고 그 은혜를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이 비꼬아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줬다는 그런 말이 사울에게 들릴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는 다윗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공손하게 요청한 것에 비해서 나발은 굉장히 냉담하게 또 모욕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도망한 종으로 규정하면서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사를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에는 항상 은혜를 주고받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늘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쉽게 분을 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갔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나발의 태도를 알고는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묵상할 본문인 22절에 보면 맹세까지 하고 나발을 치러 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크게 분노하여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번에는 다윗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윗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잘 견디고 그 시험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랫사람으로부터 받는 모욕과 멸시는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압살롬을 보내셔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의 이런 연약함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같이 위의 권위자로부터 당하는 모욕 이런 것들을 잘 참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밑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잘 참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를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고집이 세고 포악하고 또 은혜를 알지 못하며 쉽게 분을 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